자, 본문의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본문의 스토리. 평범한 장면이 아니죠. 보통 장면이 아닙니다. 이런 장면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기적이다. 기적. 기적의 장면이에요. 기적의 스토리. 8년 동안 중풍병자로서 거동도 못하고 온몸이 마비된 채 그저 병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 기적,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두 가지의 오늘 기적의 장면이에요. 누구도 못 고치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이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거 소설 아닙니다 성도님들, 과장법 아니에요. 진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 너무나 획기적이고 충격적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말씀을 보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인생이에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기적,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기적. 우리는 그 기적을 어떻게 생각하고 정의하죠? 제가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적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초월적인 거죠. 안 되는 것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계속 무슨 약속 줍니까? 되리라, 되리라. 안 되는 것이 되기 시작해요. 나의 고질병, 나의 취약함, 그 부분들이 되는 거죠. 개선이 되는 거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죠. 저도 성도님들, 지금 제가 믿음 생활 이후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종종 일어나지 않지만 가끔씩 어떤 그런 특별한 사건이 막 일어나기도 했어요. 이건 기적이다. 그냥 기적이란 단어가 입에서 그냥 나올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기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최고의 기적. 이거 우리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세상의 형통 보고 이거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기적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증거로 믿습니까? 예수를 보이지도 않고. 네? 이게 인간들의 말하는 무슨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된 것, 이건 진짜 엄청난 사건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 성도님들, 5년 전, 6년 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 보세요. 결과론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획기적으로 큰 변화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인간 안 변해요. 평생 안 변해요.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전에 교회 안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고, 그전에는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주일만 예배만 드렸는데 그 내용과 달라지고,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무엇보다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성도님들. 이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육신적인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성령님을 찾고 있다,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그게 뭐야 그게. 무슨 기도를 하면 뭐 간절히 원하는 걸 기도한다던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기도지. 이게 이성적으로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무슨 성령님만 구한다,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지금 내가 되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성령으로 지금 성령님만 의지하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만 붙잡으면서,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 놓지 않고, 이게 기적이에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행복도 있고, 마음의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소망도 있고, 회복도 있고, 위로도 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지난날 살아온 것도 다 기적입니다. 저는 지난날 다시 돌아갈래? 절대 못 돌아가겠어요. 어떻게 살았지 내가 어때 그 환경과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다 성령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냥 떠밀려 온 거예요. 제가 뭐 기도하고 뭐 믿음으로 막 뭐 강해서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온. 지금 사는 것도 연약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죠. 우리가 심히 연약하죠. 흔들리고. 근데 성령님이 딱 붙들어 주셔서 지금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고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다 기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성도들의 인생은 다 한마디로 기적의 인생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다른 동의어가 있는데 성령 행전이고 기적의 행전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기적이고 또 놀라운 일들이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성도님들, 우리가 주목하는 말씀을 보면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방식이 아니에요. 일정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랑 백성들이 여전한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기적의 사건을 보니까 기적에도 패턴이 있다. 기적에도 패턴이 있어요. 성령님의 일하시는 일정한 방식, 과정들,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의 패턴을 우리가 한번 주목하고 발견하고 이 기적의 패턴을 내가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익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그 학습지도 보니까 무슨 영어 단어의 뭐 어떤 패턴을 익히기 뭐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 기적의 패턴을 익혀서 어떻게 익혀지는 겁니까? 반복이죠. 반복해서 습득이 돼서 이 패턴이 나의 패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나의 패턴, 내 삶의 패턴이 됐을 때 말씀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사건을 내가 비로소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적의 패턴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기적의 패턴. 기적은 첫 번째 한번 같이 해주세요. 기적은 만남으로 시작된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기적은 항상 만남으로 시작돼요. 오늘 본문에 이 애니야, 루다에 사는 애니야라는 중풍병자도 베드로를 만났어요. 만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애니야가 베드로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돼요. 여기 보세요. 만남에. 은혜의 단어죠, 성도님들. 네? 애니야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남의 복을 먼저 주신다.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 주의 종과 만나게 합니다.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 주의 종을 통하여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목회자가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 부류의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저는 정말 너무 영광스러워요.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나는 너무 연약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을까? 한편으로는 너무 막 벅차오르고요, 한편은 너무 두렵죠. 교차하죠, 감정이. 예? 그래서 이 만남을 주관하는 이가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죠. 여기 3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냥 베드로가 그냥 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흐름 같지만 지금 성령에 의해서 두루 다니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왜 다닙니까?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게 아니에요.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왜 루다에 갔습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애니야를 만나게 하려고, 애니야를 복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만남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이 만남이 기적이에요. 성도님들과 저랑 만난 것도 기적이에요. 성령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만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주관 속에서 만난 거, 이 만남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이 세상에 인간관계가 많은데 수많은 만남 속에서 우리가 왜 만났을까요?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이게 다 성령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 종이 만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건강하고 문제도 없고 풍요롭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기보다도 오늘 본문의 애니야랑 그리고 다비다처럼 문제도 많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성령님이 만나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리고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런 만남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은 다 지혜롭고 슬기롭고 그 시대의 주류들이 아니었어요. 소외된 사람들이었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시려고. 성령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시려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죠? 살리시는 거죠. 고치시는 거죠. 다시 복되게 하시는 거죠. 자, 첫 번째 패턴입니다. 기적은 언제나 만남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만나게 하신 주의 종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패턴, 기적은 주의 종을 통하여.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과 종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일하기보다는 사람을 통하여, 특별히 주의 세우신 종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쓰임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성도님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너무나도 요긴하게 쓰십니다. 누군가를 위해 쓰시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한테도 영향 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모두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자,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치료하시죠. 오늘 본문에 애니야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시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살리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하여. 어디를 먼저 살립니까? 영을 먼저 살려요. 이건 목회자밖에 못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목회자만이 성도의 영혼을 살려요. 사람은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무슨 광고 보니까 이런 카피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뭐 센시아인가? 센시아 무슨 의약품 선전인 것 같은데. 문제는 겉이 아닙니다. 속이에요. 속.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을 살리면 육이 살아나요. 그 삶이 살아나죠. 인간관계가 살아나죠. 회복되죠.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니까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을 먼저 살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자, 34절 이제 베드로가 사명 감당합니다. 축복해요.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네. 주의 종의 역할은 뭐냐면 사실관계를 전달해야 돼. 진리를. 어떤 진리를 성도님들? 예수 에니야야, 그 누구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게 성도들이 외치는 복음이에요. 이 시대는 보혜사 성령님만이 너를 낫게 하신다. 보혜사 성령님만이 너를 건강하게 하신다.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한 분만 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님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만이 우리를 치료할까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분이 설계자니까. 설계자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삼성 핸드폰 가지고 아이폰 거기 가서 대리점 가서 AS를 받습니까? 만든 곳으로 갈 때 AS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들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을 모를 때가 많죠. 내 몸도 어디가 아픈지 몰라요. 어디가 문제가 있지? 내 심리와 내 마음과 내 감정도 내가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 전문가 찾아가잖아요. 주님만이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만이 너를 쉬게 하고 너를 치료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자가 이 사실을 아는 게 기적이에요. 성은 기적.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다. 주님만이 나를 낫게 하신다. 주님만이 나를 돌보신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로 베드로가 지금 축복하고 선포하고 있죠.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주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낫는다는 것은요, 치료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게 주특기입니다.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운돼 있는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를 일어나게 하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일어나서 어떻게 하죠? 내 자리를, 내 삶의 자리를 정돈시켜 줍니다. 이게 치료예요. 이게 내 삶이 나아지는 거예요. 정돈은 뭐죠? 정리시키는 거예요. 애니야는 지난 8년 동안 지긋지긋한 지옥과 같은 그 질병의 생활을 정리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 같이 합시다. 옛 생활을 청산시키신다. 그 옛 생활이 불행의 연속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불행 끝 종식시켜요.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의 세계에서는 출애굽시키고 행복의 세계로 진입시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이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전달해 주면서 지금 치유하는 거예요. 네? 그 성도님들, 그래서 내 삶이 성령님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정돈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해보세요. 서서히 정리가 될걸요. 내가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처를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서 막 들이마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막 무슨 어떤 이별을 경험했어. 그럼 막 미치잖아요. 막 그냥 계속 생각나고 그 상념에 사로잡히니까 그거 잊으려고 막 마시는 거예요. 막 어딘가 막 떠나가 버려. 그래도 정리가 잘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이 정리시켜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기도한 이유는 더 이게 두드러졌고요. 신앙생활 시작한 이후부터 많은 부분이 정리됐어요. 그 정리가 안 되면 내가 죽어요. 우리가 불행해져요. 그래서 정리시켜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네? 이렇게 정리정돈되는 이게 기적이에요. 이걸 기적이라고 볼 줄 아는 성도가 참으로 귀한 성도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하신 일은 많은데 그걸 잘 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막 무너지고 다운되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네? 이미 주님은 나에게 지금 일하고 계세요. 지금 작업 중이에요. 서서히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불행을 청산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는 것을 어떻게 주님이 하시냐면 여기 뒷부분 이제 다비다, 주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다비다 사건을 보니까 자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그러니까 목회자의 손길을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성령님이. 목회자의 손길. 그러니까 목회자는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주저앉아 있는, 쓰러져 있는 성도들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손을 내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길을 꽉 잡아야겠죠. 그래야 복을 받죠. 뿌리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이 주신 기회예요. 기회. 목회자의 손길. 이 손길 속에 가로 열고 권면, 권고, 축복, 조언. 목회자의 다가옴, 격려, 위로. 이 모든 총체적인 가로 닫고 이 손을 내밀 때 이건 목회자가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미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시죠. 손을 내밀라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환자가 손을 딱 내밀어요. 마음 문을 열고 이렇게 내밉니다. 주님이 딱 잡고 치료합니다. 이게 복 받는 거예요. 단순한 그런 복의 원리예요, 원리. 예.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적은 주의 종을 통하여 이루신다. 세 번째 패턴 같이 합시다. 기적은 기대와 기도를 통하여 이루신다. 두 가지예요. 기대감과 기적이에요. 기대감이 있는 곳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기대감이 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정말 상황이 너무 절망스러우면 기대감도 안 생기죠. 이런 마음 생기죠. 희망 고문이야. 괜히 소망했어. 이런 결과가 왔잖아. 이렇게 우리가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기대를 한다는 건 하나님이 야, 네가 지금 나를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애니아 문제가 해결됐어요. 다 해결되고 다시 욥바의 지금 상황입니다. 욥바에 가니까 자 36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다비다는 이스라엘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이에요. 참 귀한 사람이죠. 섬김의 사람, 자신보다 남을 위하는 사람.
근데 이 다비다가 37절 그때 병들어 죽었어요.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38절 이 사건을 놓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들었어요. 베드로가 거기 있다. 베드로 사도가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했어요. 성도님들 여기 보세요. 여기 38절 이게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 목사님을 찾아요. 이거 요새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냥 목사님 와서 장례해 주세요. 장례 집도해 주세요. 이러지. 사람이 죽었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셔서 살려주세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그냥 기적이 보편화된 시대, 기적이 그냥 일상이던 시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런 사건이 있는다고 모두가 다 이런 반응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빨리 와달라고 간청했다라는 것은요, 성도님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예? 여기 보니까 지금 이런 베드로의 지금 동선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룻다에 갔어요. 룻다에 가서 애니야를 고치고 이제 요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거리가 16km 정도, 16km. 요바는 지금도 항구 도시예요. 지금 여기 요바 여기가 이제 거기 이스라엘 뉴스 많이 나오는 가자지구 있죠. 가자지구 그쪽이에요. 요바 이쪽 근처가 끄트머리.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와서 살릴 수 있다라고 기대를 갖고 지금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예. 놀랍죠, 성도님들. 항상 기적이 있는 곳에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네? 이런 역사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게 38절 보면서 여기 보면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간청을 하지?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 자, 그래가지고 16km의 거리를 지금 베드로가 지금 갑니다.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요. 시체가 이제 안장돼 있잖아요. 모든 과부가, 이 과부는 이제 생전에 다윗한테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도움 많이 받은 사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어요. 너무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요. 너무 귀한 사람, 생전에 우리를 너무 사랑했던 그 사람. 이 슬픔 아시죠? 막 울어요.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도 다 보여주면서 다비다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거라고. 너무나 귀한 사람을 잃어서 너무 슬픔에 빠져 있어요. 자,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액션을 합니다. 4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40절 사람을 다 내보내요. 일단 사람을 다 내보내요. 왜 내보냈을까요? 일단 무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초집중하려고 수술실에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중환자실에 다 못 들어가잖아요. 면회 못하게 하잖아요. 거기에는 치료하는 사람만 딱 있잖아요. 그렇죠? 방해가 되니까 초집중. 그리고 두 번째 내보낸 이유가 뭐냐면 누구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자, 다음 넘겨주실래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보세요. 예수님이 다 내보내. 왜 비웃었냐면 죽었거든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다, 잔다, 다시 살아난다는 걸 암시한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다 비웃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말 안 하고 살아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이없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기독교 교회 다 비웃습니다. 표현을 안 하지만 속으로 다 비웃어요.
자,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앉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자마자 그대로 죽은 자가 살아났어. 이거 베드로가 다 경험했거든요. 베드로가 다 배웠거든. 그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왜 예수님과 베드로가 똑같은 행동이 나올까요? 단지 제자로서 선생님이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패턴을 베드로화 시킨 게 아니에요.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있었던 성령님, 베드로 속에 있었던 성령님에 의한 작품이에요. 같이 합시다. 내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과 같은 행동이 나와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그 속에 성령을 품고 충만하면 기적의 삶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기적의 삶으로 근접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좋은 것 준다고. 성령님.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40절 다시 볼게요.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에요? 시작.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딱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앞에, 내 삶의 위기 앞에, 내 삶의 절망 앞에, 내 삶에 죽을 것 같은 현실 앞에 이 자세가 딱 나오는 성도. 근데 이 자세가 쉽게 안 나와요. 무릎을 꿇고 딱 기도로 대처하는, 이렇게만 하면 기적의 삶이 창출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는 이런 자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레슨을 통해서 자세를 만들듯이 코치가 무릎을 꿇고 다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 성도님들 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아니라 시체를 향하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베드로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어떻게 돼요? 그가 눈을 뜹니다. 눈을 떠. 충격적인 장면.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래서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서 내보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능력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해서 만방에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 이 놀라운 역사가 무엇을 통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같이 합시다. 성도의 능력은 무릎에서 나온다. 그렇죠. 우리 사람의 면역력은, 건강의 면역력은 엉덩이에서, 하나 배웠어요 제가. 엉덩이에서, 허벅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력과 면역력은 무릎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릎이 튼튼해야 돼요. 성도 무릎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눌러주세요. 이게 안 되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거부터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 피곤한 손은 이제 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이에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기도 생활, 우리의 연약한 기도의 힘을 그러니까 기도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집니다. 성도는요. 이런 어떤 연쇄적인 원리예요.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를 일으켜 세우면 성령님이 하나씩 일으켜 세웁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저도 지난날 기도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더라고요. 기도를 다시 2008년부터 일으켜 세우니까 성령님이 다 일으켜 세워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보세요. 주변.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이거부터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힘이 오는, 영적인 면역력이 오는 거예요. 면역력은 뭐죠? 우리의 몸에 질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에 세균이 있어요. 그런데 면역력이 강하면 그 들어오는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생명력이 강하면 내 삶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 질병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무릎으로. 자, 그래서 이 기도가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합니다. 기도는요,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단순한 건 확실한 거예요. 기도는요, 죽은 것을 다 살아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다 살아나게 부활의 역사를 쓰게 해요.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죽은 내 영혼, 죽은 내 마음, 내 생각, 죽은 내 삶, 죽은 우리의 가정, 교회 다 살려요. 다 살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놀라운 능력과 위력을 아니까 기도에 매달리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 생명줄 붙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살아 있어요. 죽지 않습니다. 연약해질지언정 죽지 않아요. 살아 있어.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 있어. 기도 안 하는 교회 보세요. 기도하는 가정 보세요. 영적인 사람들은 금방 느껴요. 죽어 있어요. 그냥 앞에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한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톤이 아니에요. 톤이. 그 영적인 감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어요. 기도를 하면 성도님들 건강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건강해집니다. 서서히. 마음도 육신도 건강해져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성도님들 누군가를 이렇게 살리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처럼 누군가를 살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같이 합시다.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 기적을 보게 하고요. 기적의 역사를 누리게. 기적의 열쇠예요. 기도가. 그래서 여기 시편의 말씀 또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시편. 제가 107편 말씀을 참 좋아하고 은혜 받는데,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환난과 근심과 고통 중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래서 결과 어떤 간증이 나오냐면, 고백이 나오냐면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죠. 부르짖음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기적.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 나의 패턴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기적의 패턴. 기도 없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기도 없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요. 그냥 아무런 스토리도 없어요. 기도가 가장 강력한 임팩트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을 팩트로만 하면 안 된다고. 팩트가 뭐죠? 말씀. 그냥 이 팩트만 알고 있는다고 뭐 됩니까? 팩트 플러스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팩트. 성령의 역사, 기도의 능력.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나타나.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이게 안 나타나면 하나님 자신을,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지인으로 삼으세요. 기도하는 사람과 절친이 되세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사정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더불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기적은 기대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해주세요. 기적에는 목적이 있다. 기적에는 목적이,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성도님들, 왜 애니야를 고쳐주시고 왜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시면 의도와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니야랑 다비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1차원적인 사고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뭐 이 문제 해결되고 저 문제 해결되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어떤 부분 좋아지고, 이건 아주 단순한 1차원적 사고예요. 이렇게만 신앙생활, 이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잘 간파를 못하고 있는, 1차원적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다른 차원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냐면 34절을 통해서 35절이 목적이에요. 3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이게 35절은 간과하고 그저 34절만 목적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과 호흡이 안 맞는 거예요. 41절을 통해서 42절이 목적이에요. 42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난주도 그리하여의 결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애니야가 치료받고 다비다가 살아나서 그리하여 어떤 목적이 이루어졌다? 믿게 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엄청난 영향력 주잖아요. 이건 믿게 되었더라.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도님들, 이것이 주님의 최종 목적. 예수님도 왜 기적을 행했죠?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오병이어 기적을 왜 했어요? 배고픈 거 해결해 주려고?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를 믿게 하려고.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작업.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 나에게로 더 가까이 와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믿어야 복을 받으니까, 믿어야 주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을 안 주잖아요. 복 주시려고 믿게 하는 건, 믿어야 천국 가고, 믿어야 이 땅에 살면서 마음도 천국이 되고, 네? 믿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믿어야 내 마음의 절망과 스트레스, 이런 모든 어두운 감정도 그 믿음으로, 주님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예. 여기 보세요.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애니야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어떻게 돌아오게 하려고. 인간들의 문제가 뭡니까? 다 떠나 있어요. 성도님들, 집 떠나면 개고생이죠. 우리 주님이 내 영혼의 집이에요. 안식처예요. 엄마 품과 같은 곳이 존재예요. 떠나면 개고생이에요. 떠나면 방황이에요. 떠나면 고달파져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려. 구약의 말씀 계속 선지자가 뭘 외칩니까? 돌아와라 내 백성아, 돌아와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계속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돌아오라. 절규하시잖아요. 네? 돌아와야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와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정상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같이 합시다. 이것이 진짜
기적이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애니아가 치료됐더라, 다비다가 살아났더라,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믿었더라, 돌아왔더라. 이게 진짜 해피엔딩.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그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내 신앙이 더 성장이 되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이게 행복한 결말이에요. 문제만 해결되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해결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문제만 해결된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문제를 성령님이 활용하시는 이유는 내가 더 믿는 사람으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무슨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뜻밖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막 일하려고 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주님을 잘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삶으로 믿게 하려고. 다니엘서도 보니까 느부갓네살 믿게 하려고 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막 풀무불로 들어갑니다. 풀무불로 들어가요. 근데 안 죽어요, 안 타요. 그 안에 3명이 들어가는데 4명이 있어요. 한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 모습 보고 느부갓네살이, 야,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렇게 믿게 하려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를 보고 주께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믿게 하려고, 나를 보고 주께로, 나를 보고 주께로.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다, 살아계신다, 그 존재 증명은 내가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야, 쟤는 참 희한하다. 돈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쟤는 왜 이렇게 행복해하지? 쟤는 왜 이렇게 잘 살지? 괜찮지? 쟤는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하지? 이런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아닙니다. 야, 세민이가 교회 갔더니 부자 되었더라. 와, 좋은 직장 취직하고 막 승진하고 자녀들은 다 명문. 이런 모습 보고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런 모습도 있지만 이건 1차원적 사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하고, 야,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정말 하나님이 진짜 제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기적의 패턴 4가지죠. 첫 번째 기적은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기적은 주의 종을 통하여. 그리고 기적은 기대함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 기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일으키는 기적이 아니에요. 이 기적의 패턴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삶의 패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익히기를 축복해요. 반복과 습득을 통해서 나에게 체질화가 되는, 일상화가 되는 성도님들 되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애니아가 치료되고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던 것처럼 내 안에 치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기적의 스토리가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